주말 공개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성서 공개 강연을 즐기시기 위해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와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라 126번, 깨어 굳게 서서 강하게 되라입니다. 공개 강연의 주제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공도 북부회 중에 김현준 형제가 저희를 위해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에베레스트와 같이 높고 험준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 산을 정복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복했다는 표현은 사람이 산과 싸워서 그 산을 점령하거나 없애버렸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산을 오를 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이겨내서 그 산의 정상에 섰다는 뜻으로 정복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산보다 훨씬 더 높고 험준한 산을 정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함께 성구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나를 통해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겪을 것이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네, 여기서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에 해당하는 표현을 영문 성경으로 보면 이기다가 윈이나 빅토리가 아니라 컨커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복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무너뜨리거나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이겨내서 이 세상의 정상에 서셨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정상에 오르심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탄이 세상을 통해 주는 영향들을 다 물리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이 세상이라는 산을 올라가시면서 어떤 세상의 영향들과 싸우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의 본을 잘 따랐는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본을 잘 따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탄은 예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예수를 3번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면 정말 예수께서 힘드신 상황에 사탄이 찾아와서 거절하기 어렵도록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 사탄은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이 세상의 모든 환상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딱 한 번만 숭배 행위를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게 왜 예수에게 유혹이 되었을까요?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자신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또 끔찍한 박해를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한 번 사탄에게 몸을 숙이기만 하면 그 모든 고통을 겪지 않고서도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굉장한 유혹이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그에 더해 사탄은 예수께 적대적인 종교 단체들을 이용해서 그분의 봉사를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언제나 생활의 앞자리에 봉사의 직무를 두심으로 그 공격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믿음이 아주 강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세상에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과 믿음을 키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 사랑과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본, 즉 발자국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러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러셀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등산 용어입니다. 함께 사파를 보시겠습니다. 네, 사파를 보시면 아버지가 뒤에 올라오는 자녀를 위해서 발자국을 만들어주고 있죠. 바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이 러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정말 높고 험준한 산을 등반할 때 앞장서서 가면서 발자국을 만들어서 뒤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러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비유적인 아주 험준한 눈이 덮인 세상이라는 설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러셀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아주 경험이 많은 러셀은 산을 오를 때 어떻게 하면 내 발자국을 잘 따라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험준한 산의 구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지, 이 산을 올라갈 때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잘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산을 이미 많이 올라가 봤고 정복해 봤기 때문에 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비슷하게 예수께서도 이미 사탄의 공격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십니다. 먼저 적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 적의 공격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적이 사탄이라고 알려주셨고 이겨내는 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악한 자에게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라는 선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도 자주 언제나 여호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여호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실 수 있었죠. 완전하신 예수께서도 사탄의 공격에 여호와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다면 불완전한 제자들은 우리는 얼마나 더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는 이 기도라는 선물을 통해 제자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더해서 아주 중요한 본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노하우를 하나 더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입니다.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입니다. 네, 예수께서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사랑, 이것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아야 하듯이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우리도 여호와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도 본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버지를 완벽하게 본받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행동들을 살펴보면 우리도 여호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손을 대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예수의 능력으로는 아주 멀리서 손을 대지 않고도 그를 고쳐주실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나병 환자를 대하던 사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나병 환자들을 아주 멸시했다고 알려줍니다. 일부 출판물에서는 나병 환자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이면 45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죠.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얼마나 심각한 병이 들어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점을 잘 아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어 고쳐주심으로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 그렇게 그들을 고쳐주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마음까지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행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예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당시 그런 취급을 받던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께는 가까이 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는 정말 가까이 하기 쉬운 분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하기 쉬운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그분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행동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남기신 본, 즉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 올라가기만 하면 이 세상의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 발자국을 잘 따라 올라갔을까요? 한번 현대의 실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맞서 싸워서 세상을 잘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가 있죠. 바로 한국의 형제들입니다. 한국의 형제들은 오래전부터
군복무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도소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세 번에 걸쳐서 중립을 지키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한 형제들이 계시죠. 그리고 지금은 3년 동안 대체복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체복무도 징벌적인 규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형제들은 이런 어려움들에도 계속해서 중립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가족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형제는 7살에 처음 연구를 하시던 아버지를 따라서 처음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버지는 연구를 중단하셨고 이 형제 혼자서만 진리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방으로 불러서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을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에는 집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도 아주 행복하게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을 이용한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또한 현대 제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6장 6절로 8절. 물론 만족할 줄 안다면 경건한 정성은 큰 이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자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나타내서 언제나 삶의 앞자리에 여호와를 두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파활동, 구호활동에 자원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만연한 이 세상의 영의 저항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 제자들은 예수의 발자국을 밀접히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의 발자국을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되는 수일까요? 히브리 12장 1절을 보면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름이라는 그리스어 원어는 이렇게 맑은 하늘에 딱 떨어진 뭉게구름이 아니고 흐린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경계가 없는 그런 구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말이죠. 실제로 1세기부터 현대까지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 이 세상이라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구름처럼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산을 올라갈 힘을 줍니다. 발자국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아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발자국이 점점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 발자국을 올라갈 수 있죠. 우리도 이제 그들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발자국을 잘 따라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옷차림은 어떠합니까? 가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눈을 뜨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옷차림은 성적 부도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영에 쉽게 굴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의 영은 마치 감기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감기에 걸린 사람들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감기 바이러스가 퍼져 있고 또 감기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감기에 걸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럴 때 마스크를 쓰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이 바로 그 마스크와 같습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지키다 보면 이 세상의 영향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분의 계명이 너무 짐스럽게 여겨지십니까? 너무 사소한 것까지 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때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숨이 막히게 하려는 건 아니겠죠. 아이가 바이러스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려 하지 않지만 어머니들은 계속해서 마스크를 씌우려고 합니다. 안 쓰면 아이만 손해지만 아이가 아플 때 마치 자신이 아픈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온 동기로 마스크를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 즉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일을 아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계명들을 주셨는지를 알면 그분의 계명들이 더는 짐스럽게 여겨지지 않죠. 함께 요한일서 5장 3절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들은 짐스럽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네, 성구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을 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특히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계속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적들은 우리를 타협하게 하려고 우리를 반대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들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격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죽음을 잠에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혹시 자는 사람을 깨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소리를 내도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몸을 흔들어야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부활을 그렇게 쉬운 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나 부활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여호와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흡연을 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어떤 청소년들은 흡연을 하지 않으므로 친구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는 흡연을 하시다가 지금은 여호와를 위해 금연을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때 아니면 지금도 몹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개의 유해 물질과 다량의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의 건강,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집회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여가 시간을 희생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집회에 나오면 우리의 소중한 동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동료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정한 친구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정말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그래서 한 자매는 집회에 오면 마치 여호와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집회에 참석함으로 동료들의 사랑을 느끼고 여호와의 사랑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우리는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잘 신경 쓰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을 매우 중시 여기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내서 무료로 또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동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 비이기적인 사랑을 나타내므로 진정한 사랑을 느끼며 축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익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 그리고 앞서 그분을 따라간 제자들의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이라는 산을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정상에 올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온전히 세상을 이기실 수 있는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분은 하늘로 가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능력들이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통치자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통치자 다음가는 아주 중요한 지위를 뜻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다음으로 높아지신 예수께서는 아마겟돈에서 곧 온전히 이 세상을 이기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발자국을 잘 따라 올라온 충실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서 왕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늘 왕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라는 산을 오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탄의 세상에서 아직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이 사실을 알고
함께 이 사탄의 세상이라는 힘겨운 산을 오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러셀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네, 러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에 대해 알아가고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키우도록 도와주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이웃들도 이 세상이라는 설산을 올라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도 러셀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본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앞으로 이루실 것인지, 어떤 일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살펴보면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서, 앞서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을 따라서 여러분도 꼭 이 세상이라는 험난한 산을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준 형제의 격려적인 연설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무료 성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설의 제목은 당신과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초대하셔서 오늘처럼 저희와 함께 많은 유익을 얻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파수대 집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회자는 박노준 형제입니다.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양식이 공급되고 있죠. 파수대 연구. 지난주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그분은 우리 도피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노래가 8번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도피처.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8번을 함께 부르시고 파수대 연구를 즐기겠습니다. 네, 연구기사
26번째가 되네요. 주제가 여호와를 당신의 반석으로 삼으십시오. 주제 성구는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여기 요점은 왜 또 어떻게 이유와 방법이 설명되고 있어요. 반석 같은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연구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1항부터 낭독하면서 같이 고려하게 되겠네요. 염승호 형제가 낭독해 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느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앞 기사에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며 언제나 우리를 기꺼이 돕고자 하신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경험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언급한 바로 다음에 하느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이신 여호와를 왜 무생물인 반석에 비유한 것입니까? 네, 먼저 시편 18편 46절을 낭독을 하고 토의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주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성구죠, 이 성구가. 네, 누가 낭독해 주시죠? 네, 앞에 김형자 자매.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나의 반석이 찬양 받으시기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 높여지시기를. 네, 낭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시편 18편 4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앞에 우리 강성경님. 네, 다윗은 여호와를 반석에 비유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잘 얘기했어요. 오명옥 자매. 네, 다윗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움을 어려서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확신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18편 46절에서 두 개를 그렇게 연결을 시켰죠. 자, 이제 왜 반석이라고 비유했는지 2항 낭독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여호와께서 왜 반석이라고 불리시는지, 그리고 그 비유적 표현을 통해 그분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반석 같은 특성들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김민선 자매. 여호와께서 왜 반석이라고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그분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옥섭 자매. 또한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며, 여호와의 반석 같은 특성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소제목으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반석이신 이유, 그걸 고려합니다. 이제 다음 3항 낭독합니다. 성경에 사용된 반석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은
우리가 여호와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표현은 종종 하느님의 비길 데 없는 특성들을 찬양하는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부른 최초의 기록은 신명기 32장 4절에 나옵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우리 하느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박국은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73편의 필자도 하느님을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도 자신을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반석 같은 특성 3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반석이라는 표현을 종종 어떻게 사용합니까? 유명순 자매. 네, 최초의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 기록했고요. 또 한나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종종 하나님의 비길 데 없는 특성들을 찬양하는 문맥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에 백자매. 또 하박국은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문맥을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롭게 행동하시는 분으로서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시편 73편의 필자도 하느님을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불렀는데 문맥을 보면 변함없이 벗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나의 반석, 내 마음의 반석 이런 표현을 보면은 여호와의 반석 같은 특성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네, 그렇죠. 노은영 자매. 네, 그래서 사파에서는 한 가족이 거대한 반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파에는 현대의 가족이 나오지만 분명 고대의 종들이 저기 서 있었을 때도 여호와께서는 저 모습 그대로이셨을 거고 또 저 어린 딸이 다 컸을 때에도 분명 저 모습 그대로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심과 동시에 자신의 종들 모두를 위한 정말 우리의 반석이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맞습니다. 안주리 자매. 네, 실제 한국어의 사전적인 의미의 반석이라는 것은 넓고 평평한 돌이면서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파를 보면은 구름이 중턱에 걸쳐져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바위산과 같은 그런 반석을 보여줍니다. 이런 큰 바위산은 저는 울산 바위를 순간 떠올렸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지켜주고 있는 그런 의미의 반석을 마음으로 이렇게 저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의 반석하면 어떤 느낌으로 우리는 앞으로 가지면 좋을까요? 배홍대 일형제. 네, 아주 커다란 바위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주리 자매 발표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반석 이 그림을 보기 전까지는 제 개념이 조금 더 이거보다는 더 작은 것으로 또 평평한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큰 바위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여호와께 대한 신뢰심이라든가 그분이 우리를 지지하거나 또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더 크게 갖게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반석하면 이 사파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배우는 내용 전체를 통해서 이 사파 하나만 잘 기억해도 우리는 성공적으로 공부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특성과 관련된 점을 고려합니다. 먼저 사항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도피처가 되어 주십니다. 거친 폭풍이 닥칠 때 거대한 바위 아래로 몸을 피할 수 있듯이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여호와께 도피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가 영구적인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앞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도피처가 되어 주십니까? 이정 형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거친 폭풍이 닥칠 때 거대한 바위 아래 몸을 피할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안전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것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바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주십니다. 저 발표를 이제 시편 94편 22절과 연결시켜 봅시다. 앞에 함정임 자매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안전한 도피처가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은 내가 도피찰 반석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동주 형제. 네, 일반적인 의미에서 반석은 안전과 보호와 도피의 장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유적인 용법의 반석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도피처,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과 보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신 여호와의 흔들림 없는 특성을 묘사한다고 설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혜원 자매. 청소년에게 도전이 닥쳐 겪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빈곤이나 질병 또 박해 같은 시련에 여호와께서 도피처가 되어 주셔서 보호를 받고 영원한 평안도 보장해 주시며 시편 94편 22절의 내용처럼 안전하게 지내고 하느님께서는 도피할 반석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련 자매. 네, 그 도피할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에스겔 34장 25, 26절을 통해서 좀 추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사나운 들짐승도 없고 광야에서 안전하게 살며 숲에서 잠잘 것이다. 인데요, 우리 에스겔 책 배울 때 숲에서 잠자는 그 어린 소녀가 떠오르는데요. 그 정도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또 안전한 그 안전의 확고한 근원이라는 의미에서 여호와께 반석이며 도피처가 되어 주신다는 점을 생각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5항 봅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반석 같은 도피처로 삼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 그분은 하느님의 평화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주십니다. 믿음 때문에 수감되었던 아르템 형제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은 그때마다 그를 거칠게 대하며 압박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르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관이 소환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전 언제나 평온한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수사관이 여러 가지 교활한 방법을 썼지만 충실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도움 덕분에 마치 돌 성벽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 반석 같은 도피처로 삼을 수 있습니까? 박수희 자매. 네,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 그분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고은별 자매. 네, 여기 믿음 때문에 수감되어 있던 아르템 형제는 수감되었을 때 거칠고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온한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여호와의 도움 덕분에 충실을 유지하고 마치 돌 성벽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평온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더 강렬한 강한 감정인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자주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우리의 도피처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까 사파처럼 돌 성벽 뒤에 이런 표현도 참 인상적이네요. 염두에 두시면서 6항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는 큰 바위처럼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므로 우리는 그분이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일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에게 언제나 상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26장 3, 4절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앞에 국일자 자매. 당신은 우리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여호와를 영원토록 신뢰하여라. 야, 여호와는 영원히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낭독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김성진 자매. 네, 이사야서에서 언급하듯이 여호와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제한적인 능력과 제한된 수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달리 여호와는 무한하게 존재하시며 능력에 어떠한 한계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네, 정원숙 자매. 네, 또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그 지속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낭독 성구에서는 알려줍니다. 네, 맞습니다. 이화정 자매. 네, 또한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상을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김예슬 자매.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나오는 충성스럽게 행하시고라는 표현을 보면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능동적인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6항 첫 줄에 있는 것이 정말 마음에 와 닿는데요. 늘 같은 자리에 있는 큰 바위처럼
7랑 낭독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면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느님의 도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직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만 인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처할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될 것입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라디미르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금시설에 있었던 때가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혼자였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정관순자매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분께 순종하면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파도 한번 보여주시죠. 뭘 보시게 됩니까? 네, 앞에 이주연 자매. 네, 블라드미르 형제 같아 보이는데요. 그가 구금시설에 있는 동안 혼자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더욱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고 마음에 가득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형제들도 아까 공개 강연 연사도 얘기를 했는데 생각나게 하네요. 네. 자, 이제 이 사파가 반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8랑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거대한 바위처럼 확고한 분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에게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분의 성품과 목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는 인류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른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여호와께서 결코 자신의 특성과 목적과 표준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처럼 변함없는 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미래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6절 7절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형제가 낭독해 주시죠. 진실로 그분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안전한 도피처이시니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느님께 달려있고 나의 견고한 반석, 나의 도피처는 하느님이시다. 네, 질문 모십니다. 여호와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춘홍 형제. 그분의 성품과 목적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동기 형제. 또한 그 에덴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는 인류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김정기 형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뜻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른 일이 어떻게 행동하든 여호와께서 결코 자신의 특성과 목적과 표준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니은 질문이 하나님을 우리 반석으로 삼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거였는데 그 답까지 같이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 시편 62편 아까 6절, 7절을 낭독했는데 혹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으실까요? 홍화자 자매. 네, 오늘 배운 것처럼 여호와께서 큰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처럼 혼란스럽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평온한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집회 참석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이런 점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황 낭독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깊이 숙고하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기억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련을 겪을 때에도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타티아나 자매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말 그대로 저 혼자서만 지내야 됐죠. 처음엔 좀 힘들었고 낙담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매는 자신이 겪은 시련이 여호와와 그분의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시련을 잘 인내할 수 있었고 감정적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자매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게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생각에만 빠져 있지 않을 수 있었죠. 타티아나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앞에 오견민 형제. 타티아나라는 자매는 자신이 겪는 시련이 여호와의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인내할 수 있었다고 나옵니다. 우리도 시련을 겪을 때 당시의 힘듦만을 생각할 것이 아닌 이러한 시련을 왜 겪는지를 묵상해 본다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김광욱 형제. 네, 여기 여호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주는데요.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6항에서 여호와께서는 충성스러운 분이시다 그랬는데 그 충성의 의미가 그 상대방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착하는 애정이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목적은 바로 인류에 대한 목적은 우리 인류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여호와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착하시는 그런 충성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명자 자매. 네, 또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깊이 숙고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시편 62편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또 나의 안전한 도피처이시니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처럼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변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그러한 시련이나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잘 인내하고 감정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 표현을 잘 살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시팡 낭독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시련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가 충실하게 인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바로 지금 강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기록과 현대의 여호와의 증인들의 경험담을 읽어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종들을 돕기 위해 반석 같은 특성들을 나타내셨는지 유의해 보십시오. 그러한 내용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여호와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카가자 형제. 성경 기록과 현대의 여호와의 주인들의 경험담을 읽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딱 얘기를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신충심 자매. 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박해나 그 시련, 아마 이 블라드미르 형제나 타티아나 자매처럼 우리도 그런 어려운 시련에 이제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교적 평화로운 지금 우리가 이 항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그런 점들을 깊이 묵상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하네요. 이제 다음 소제목을 유의해 보세요. 이제 반석 같은 특성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랬죠? 11학 낭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반석 같은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분의 그러한 특성들을 본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더 잘 본받을수록 회중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힘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가 회중을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회중 장로들이 큰 바위근을 갖다고 알려줍니다. 이 표현은 회중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역할을 잘 묘사합니다. 물론 형제 자매들 모두 여호와의 반석 같은 특성들을 본받아 회중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11장 보십니다. 우리는 왜 여호와의 반석 같은 특성들을 본받기 원합니까? 사파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은주 자매.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반석 같은 특성들을 더 잘 본받을수록 회중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힘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재경 자매. 네, 완벽하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인데 그처럼 그 우리의 그 작은 정성이 그 하나님 감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젊은 형제들이 가질 만한 목표를 읽고 사파와 함께 발표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낭독을 좀 합니다. 젊은 형제들이 가질 만한 목표. 지금부터 여호와의 반석 같은 특성들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장로가 되는 데 필요한 특성들을 길러서 빠르면 20대 초중반에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도피처가 되어 주십시오. 집회에 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눔으로 그들이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연로한 분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나타내십시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왕국회관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돕기 위해 자원하십시오. 맡겨진 일을 수행할 때 지침을 잘 따르십시오.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 원칙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네, 젊은 형제들 어떤 목표 가질 수 있죠? 젊은 형제가 발표할까요? 아니면 누가 발표하면 좋을까요? 네, 홍대일 형제. 네, 여기 장로가 되는데 필요한 특성들을 길러서 빠르면 20대 초중반에도 장로가 될 수 있다. 좀 독특하게 여기 나이 때를 언급을 했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과거에 이제 중립 문제 때문에 중립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이런 특권을 받으려면 20대 후반 적어도 이렇게 돼야만 장로로 일하게 됐는데요, 보통.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립 문제가 해결이 됐죠. 대체 복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20대 초중반의 장로가 되는 예들이 최근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0대의 청소년인 것 같은데요. 좀 어린 청소년들도 미리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도피처가 되어주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빠른 시간에 또 더 젊었을 때 장로로 임명이 돼서 회중을 지원하고 형제자매들을 돕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활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점을 고려해 볼까요? 12양 낭독합니다. 도피처가 되어 주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자연재해나 소요사태나 전쟁이 벌어질 때 형제들에게 문자적인 도피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세상 상태가 악화될수록 분명 서로에게 도움을 베풀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들을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왕국회관에서 그들이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회중의 분위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가득한 거칠고 차가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들이 집회에 참석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형제자매들에게 도피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김채은 자매. 이 마지막 날에 자연재해나 소요사태나 전쟁이 벌어질 때 형제들에게 실제로 도피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정순 자매. 네, 우리는 사실 형제자매들에게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하여 도울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은 거칠고 차갑고 냉정하지만 왕국회관은 따뜻한 아버지 품속같이 바로 여호와께서 아버지시죠. 편안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갖게 되고 서로 환영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회중은 바로 분위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도피처가 되며 우리 모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앞에 명재숙 자매. 저도 지금 이자매가 발표한 것처럼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거칠고 차가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원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들이 집회에 참석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사랑과 안정감으로 새 힘을 얻게 해줌으로써
부족하지만 그래도 도피처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점인 것 같네요. 14망 봅니다. 장로들은 문자적인 폭풍이나 비유적인 폭풍을 겪고 있는 회중 형제 자매들에게 도피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재해를 겪거나 응급 의료 상황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솔선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 마련을 합니다. 또한 영적인 도움도 베풉니다. 형제 자매들은 자상하고 이해심 많고 말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알려진 장로에게 더 쉽게 다가갈 것입니다. 장로들이 그런 특성들을 나타낼 때 형제 자매들은 사랑받는다고 느낄 것이며 장로들이 베푸는 성경에 근거한 지침을 더 기꺼이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장로들은 어떻게 형제 자매들에게 도피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사파를 같이 보시면서 발표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김형자 A자매. 형제 자매들은 자상하고 이해심 많고 말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알려진 장로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이재영 형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가진 부드러운 애정이 비유로 나오는데, 실제로 자녀가 그 어머니의 그런 애정을 계속 경험하고 나중에 확신까지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엄마를 찾게 됩니다. 장로들도 평소에 그와 같은 따뜻하고 강렬한 애정으로 형제 자매들을 보살펴 왔다면 그 성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장로들을 도피처로 여기고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장로들 저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파를 한번 사파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김현준 형제. 네, 앞에 있는 이 형제는 아마 방금 회관에 온 것 같습니다. 가방도 손에 들고 있는데요. 이 자매는 이 형제가 평소에도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도피처로 느끼고 이 형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동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자상하게 대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도피처로 여길 것입니다. 네, 장로들 경각심을 갖게 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하는 그런 사파인 것 같습니다. 14강 낭독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특성들을 꾸준히 나타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기꺼이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맡은 일을 지침에 따라 완수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네, 윤병태 형제. 네, 평소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할 때 항상 신뢰할 만한 즉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좋아하시는 그 특성들을 꾸준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약속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기꺼이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우리 스스로가 나타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홍준혜 자매.
네, 맡은 일을 지침에 따라 완수하기 위해 힘쓰라고 했는데요. 제가 따라야 할 지침들이 무엇이는지 좀 생각해 봤는데 공개 증거에 참여할 때, 그리고 주중 집회에서 연설하고, 또 신권 건축 봉사와 유지 보수를 위한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들에 익숙해지고 잘 적용함으로써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적용점을 잘 지적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5항입니다. 신뢰할 만한 장로들은 회중에 유익을 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전도인들은 장로들, 특히 야외봉사 집단 감독자에게 필요할 때 언제나 쉽게 연락할 수 있다면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기꺼이 도움을 베풀 것임을 확신할 때 전도인들은 장로들이 자신을 잘 돌봐준다고 느낍니다. 또한 장로들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과 충실한 종의 출판물에 근거한 조언을 할 때 형제 자매들은 그들을 신뢰합니다. 그에 더해 형제 자매들은 장로들이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고 약속을 지킬 때 그들을 더 믿음직하게 여깁니다. 장로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면 회중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네, 박춘홍 형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여기 언급되어 있지만 맨 나중에 보면 장로의 특성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장로 자격이 없죠. 그래서 장로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 잘 발전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이은주 자매. 지금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언제나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장로가 있고 기꺼이 도움을 베풀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면 든든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 여기 집단 감독자 얘기하면서 필요할 때나 언제나 쉽게 연락,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문제가 생기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집단 감독자라고 누가 발표를 하시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꺼이 도움을 베풀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집단 감독자들 격려도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교훈점이네요. 16항입니다.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확고하게 옳은 일을 행하고 결정을 내릴 때 철저히 성경 원칙을 따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 믿음을 키우고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진리에 더 확고히 고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유부단하거나 불안정한 사람, 거짓 가르침과 세상적인 생각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쁜 소식을 듣게 되어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될 때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신충심 자매. 네, 정말 우리가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 어떤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그 사람의 조언을 잘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정공영 자매. 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아무도 환난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무도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나 혼자만 안정되어 있다고 그것이 진정한 안정은 아닐 것입니다. 회중이 모두 다 안정되려면 회중 전체가 다 같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 자신만 안정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될 때 자신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할 것입니다. 네, 17항 낭독합니다. 장로들은 습관이 절도 있고 정신이 건전하고 질서 있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회중 형제 자매들을 안정시키고 강하게 해줍니다. 장로들은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고 본을 보임으로 전도인들이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야외 봉사에 참여하고 개인 연구를 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고 불안해할 때 장로들은 그들이 여호와와 그분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함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어떻게 회중 형제 자매들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까? 지성배 형제. 예,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3절에 감독자로서 갖춰야 할 특성들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특성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장로라면 그들을 본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특히 신실한 말씀에 따라 행동한다면 회중을 강화하고 또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진희 자매. 네, 선명한 발자국, 본을 남김으로써 공개 강연에서 들은 것처럼 러셀 역할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안정시켜주는 역할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연결시켜 주셨어요. 오자매. 네, 또한 그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을 겪고 불안해할 때 장로들은 여호와와 그분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함으로써 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흔들리지 않도록 거대한 바위상을 늘 연상하도록 합시다. 18항 낭독합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특성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 왕처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는 찬양받으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도 그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번창하도록 늘 도와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네, 18항 보시죠.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과 계속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영희 자매. 네, 여호와는 아주 든든한 반석처럼 그 노년에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또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항상 찬양하고 가까이 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경 자매. 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앞과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늘 우리를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밑에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려면 일단 읽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재 수고해 주실래요?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려면 개인 연구를 할 때 여호와께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칭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전능한 분, 옛날부터 계신 분, 창조주, 아버지, 스승, 목자. 성경에는 여호와를 묘사하는 이와 같은 칭호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 연구하면 여호와와 더 가까워집니다. 자신의 언어로 나온 조사 도구들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해보십시오.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누가 한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한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까? 성구들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 표현이 다른 어떤 성구에 또 사용되었습니까? 그러한 기록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 표현을 통해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 표현이나 칭호가 여호와께 잘 어울린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체험했는가? 그 표현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알게 된 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네, 염승호 형제 낭독이 길었는데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왕금숙자매. 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맥을 보면 99세 된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지만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점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결국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저의 생각으로 시선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또 생각해 보지도 못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다 해도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분이면 못하실 게 없지 하면서 그분께 더욱 고착하고 반석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운경 자매. 여호와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그 칭호나 표현들을 가지고 개인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요. 개인 연구할 때 오늘 우리가 파수대 연구 기사에서 배운 그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또 성구들을 검색해 보는 거죠. 같은 칭호나 표현이 사용된 또 다른 성구가 있는가. 또 그 성구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또 이제 자문해 볼 점도 여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개인 연구한다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되고 정말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황종심 자매. 네, 저는 여호와의 칭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체험했는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남편이 암에 걸려서 항암을 하던 첫 해에 남동생을 잃었는데 남편은 병원에 있고 초상나고 정말 감정이 나락으로 떨어지며 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너져 내리는 감정이 어느 선에서 더는 내려가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했는데 마치 여호와께서 제 감정에 하한 선을 두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고 자상하신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험담을 얘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뭡니까? 정규의 자매. 여호와께서는 거대한 바위 아래로 피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에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주시며 앞으로 또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심으로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예, 신뢰와 변하지 않는 안정감도 있죠.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 반석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조복희 자매. 네,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한다면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파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여호와의 반석 같은 특성들을 본받는 몇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가만 있으자.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회중에서 사람들을 환영하고 잘 들어주어서 회중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여 다른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어줌으로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최가은 자매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현 형제. 네, 약속을 잘 지키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지침에 따라 일함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받았어요.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반석. 이 성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점을 얻었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치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50번 구출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를 부르시고 오늘의 강연 연사인 김현준 형제의 기도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